왕 기도 들어주소서. 또 우리 가락에 맞춘 기뻐하며 경배하세.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과 불평, 불만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와 냉수 한 사발을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맛있게 그 음식을 먹는 이도 있는가 하면 정말 맛나는 음식을 상다리가 휘도록 가득 차려놓고 먹으면서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추수한 그 곡식과 채소들로 어머니가 정성껏 마련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투덜대다가 숟가락을 던지고 그리고 밥상을 걷어차는 그러한 자식도 있습니다. 너는 고마운 것도 모르냐? 고마운 게 뭔데? 고마운 게 뭔데? 이런 식으로 대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머니가 차려주는 음식이 보잘것없어도 아주 맛나게 먹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는 건 언제나 이렇게 맛이 있다고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사람의 안목이 어떠냐에 따라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밝은 눈을 가졌어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많은 것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눈이 밝은 눈을 가졌어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현미경, 망원경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현미경을 만들면서 사람들은 이전에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90년 현미경의 역사가 꽤 깊습니다. 그때는 아주 형편없는 것이긴 하지만 네덜란드의 안경 만드는 사람 한스와 얀센이라는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으로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점점 더 성능이 좋은 현미경을 만들어서 지금은 전자광학 그런 현미경과 또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만 현미경을 만들므로 생물학에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현미경은 사람의 인체의 아주 정밀한 부분, 세밀한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인체의 세포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피 속에 적혈구, 백혈구가 있고 그것이 활동하고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세균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사람 몸 안에 세균이 많은데 이 세균이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그리고 사람의 이 상처가 상하기도 하고 고름이 나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세균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소화를 돕고
그리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세균도 우리 몸 안에 함께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물 속에 혹은 땅 속에 많은 미생물이, 온갖 종류의 미생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미생물들이 다 저마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미생물이 있는가 하면 물을 맑게 하고 그리고 또 건강하게 하는 그런 좋은 미생물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현미경은 보지 못하던 미세한 세계의 놀라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망원경을 만들면서 사람들은 보다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있는 것처럼 보게 되고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었는데, 망원경을 보고 신비하고 놀라운 세계를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우주를 향한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더 좋은 성능을 만들어서 살펴보니까 이 광대한 우주 공간, 끝없이 펼쳐진 거의 무한대의 우주를 이제 보게 되었고, 놀라운 별들의 움직임과 그리고 그들의 역할을 어느 정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큰지, 광대한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운행되고 있는지를, 우주에 관한 지식을 아주 천만분의 억만분의 일만큼 이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세한 부분을 보게 되고 광활한 우주 세계를 보게 되면서 이전에 육안으로만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으로 보지 못하던 더 많은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신비하고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새로운 눈을 뜨고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신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미경을 보는 것과 같이, 혹은 망원경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안목이 새로 열려서 이전엔 여기까지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더 많은 신비로운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현미경을 통해서, 망원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세상 만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이 세계만을 우리 인정하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소독을 하고, 그리고 더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하는 것은,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눈치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하고 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알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그것을 생각하며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 참으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새로운 안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눈치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 모든 일을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들판을 지나시다가 제자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판에 피는 들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뭐 새지요, 뭐 새가 날아가네요, 그냥 들꽃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요, 상당히 감수성 있는 사람은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에 그 풀과 꽃에 맺혀 있는 이슬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 햇빛에 반사되는 그 이슬 방울을 보고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막 이렇게 걸으려고 하니까 이슬이 내려가지고 말이야, 옷이 다 젖잖아, 신발 다 젖잖아, 짜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이슬 방울에 그 풀잎에 맺힌 이슬, 거기 햇빛을 반사하는 반짝임을 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오늘 정말 기분 나빴어, 오늘 하루 정말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일은 날이 맑겠구나, 오늘 저녁에 과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네요. 저녁 노을을 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침을 혹은 저녁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이 언제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고 어디서 잠을 자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은 먹을 것이 있겠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먹고 살까? 저들이 정말 이 수대를 물려서 저들이 그 새의 삶을 이어올 수 있을까? 들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공중의 새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창고에 모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느냐? 누가 있어 새들을 돌보았는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들에게 보금자리를 누가 허락했는가? 누가 그 먹이를 계절을 따라 주었는가?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백합화,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팔레스타인에 흔히 자라는 들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들꽃들을 위해 사람이 무엇을 하였느냐? 누가 돌보고 물주고 가꾸었느냐? 그러나 하늘아버지께서 이 들꽃을 가꾸시고 입혀주셨다. 그리고 이 들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향기로우냐. 이 들꽃 하나만 해도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훨씬 화려한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교독을 시편 104편 말씀을 교독했는데, 시편 104편의 일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축복의 동산을 지으시고 툭 던져놓고 마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산과 바다와 들과 거기 새들과 들 짐승과 그리고 조그만 벌레들까지 돌보고 계시는, 양육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이 갈증을 풉니다.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며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서 지적입니다. 누각 높은 곳에서 산의 물을 대주시니 이 땅은 주님께서 내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주님은 들짐승들이 뜯을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밭가리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거리를 얻게 하십니다.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황새도 그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높은 산은 사냥이 사는 곳이요 바위 틈은 엇소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들을 기르고 계시고, 그리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너희 사람들 소중한 한 생명 한 생명 내가 귀히 여기시고 너희들을 돌보시고 먹이고 입히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 걱정, 염려,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새들도 들풀도 주님께서 친히 아주 알뜰살뜰히 돌보시거늘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 팽개치겠느냐, 너희들을 양육하지 않으시겠느냐, 돌보시나. 우리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안목을 가져야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미경을 들여다보게 하시듯이, 망원경을 바라보게 하시듯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전에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신비로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감탄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일일이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돌보심의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 안목을 열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계 만민들이 너무 욕심을 내어서, 그리고 과학적인 지식을 얻은 것들을 남용하는 바람에 오늘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더럽혀지고 파괴되고, 그리고 병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두면 우리 그냥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계속해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바다를 더럽히면 바다를 또다시 이제 이 고치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강을 고치시고, 그리고 모든 산과 들을 고쳐주시고, 아직도 건강한 먹을거리가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여 주심, 지금도 돌보심, 그리고 우리 은혜 아래에 있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요거 가지고 기뻐했다가, 저거 가지고 슬퍼했다가, 요거 가지고 감사했다가, 요거 가지고는 원망했다가 하는 그러한 이 아주 그 좁아터진 그런 생각과 마음가짐과 아주 이 그 근시안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되겠고,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다 세밀하게 살피면서도 보다 멀리 내다볼 수 있으며 주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는 사람 헬렌 켈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삼중의 장애로 그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스승 슬레반이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 사람,
그러나 그 투정을 다 받아주고 그 불만, 분노를 다 받아주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며 그를 가르쳤는데, 참으로 이 헬렌 켈러가 차츰차츰 그의 스승 스데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에게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서 내가 이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데 글로밖에 표현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눈을 뜨고 내가 입술로 말할 수만 있다면, 단 하루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우리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 입술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다. 그 감사한 말을 하고 싶은데,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안목이 열려서 감사한 일을 알고 고마운 일을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을 알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을 알면 이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차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육안으로 보는 이것만이 아니라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아주 더 많은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내가 깨닫는 은혜와 주님의 사랑,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적인 안목을 더 크게 뜨게 될 때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구원의 은총을 더 많이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며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더욱 영적으로 크게 눈을 뜨시고 더 밝은 눈을 뜨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셔서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힘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최후의 승리의 순간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